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몇 주 안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제가 경고했던 그런 신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예배 끝나고 났더니 밑에서 또 우리 성도에게 누구에게 신천지 전단지를 이렇게 주고 갔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은 따뜻한 품.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경험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어떤 품일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가운데 깊이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탕자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비유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야 하는 말씀. 또 하나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2번째 아들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세 번째 나오는 비유예요. 앞에 동일한 주제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더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또다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앞에서 동일한 주제로 두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은 동일한 주제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예화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화만 기억하고 내용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 스토리만, 이야기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또한 어려운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마음에 품고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15절까지 읽습니다.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올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을 먼저 상속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재산 분할법에 보면 큰아들은, 장자는 3분의 2를 유산을 받을 수 있고 둘째는 3분의 2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약 20%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그런데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아주 못된 자식인 거예요. 아주 못된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내 상속권 유산 다 주세요.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현금으로 받고 왔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며칠 동안에 다 땅으로 받은 것, 또 양과 소와 이와 같은 받았던 것들을 다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자녀의 일들도 열려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나갔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가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나가요. 나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낭비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없어진 다음에 더더군다나 그가 떠나있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것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외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흉년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께 구하여서 받았던 것, 받은 것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썼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은 것, 이것 가지고 다 없애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강, 또다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물질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구하여서 해결되어졌는데 그 자녀가 또다시 염려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 받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현금화시켰고 마음껏 썼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비극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보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것 잃고 이러다 내 인생 또다시 끝나는 것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면목 없는 아들이 되어지고 비참한 아들이 되어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죽는구나 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아버지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마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이 아들은 나중에 보면 창녀와 함께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죄에 물들어 있어요. 방탕했어요. 때로는 죄 가운데 있고 범죄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생각해요. 18절입니다. 읽습니다. (19절)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도무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는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품꾼 하나로 족합니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왜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아버지는 사랑해요. 아버지라면 품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면 나에게 채워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살려주실 것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차마 아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먹을 양식이 풍족하니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나를 품꾼으로라도 먹여줄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다. 내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나고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해지고 내가 너무 더럽혀지고 너무 초라해져도 아버지가 생각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차마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납니다. 아버지의 사랑.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고 아버지의 품으로 오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들도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라 볼 수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그 종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형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자존심도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더럽혀져 있든 얼만큼 약하여지고 초라해진 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품으로 가십시오. 일어나시고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전에 내가 부리던 종이었는데 그들의 수군거림, 형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볼까?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또 다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오늘 둘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생각은 합니다. 생각하는 것, 아버지에게 가야지. 아버지에게 가야지. 그저 내가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냥 품꾼 하나로만 족해야지. 그런데 일어나서 그 가운데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항상 아버지께 가십시오. 다시 한번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께 가십시오. 아멘. 아버지의 집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계시다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멘. 교회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람의 평판과 수군거림과 어떤 내 생각과 복잡한 이런 것들 다 뒤로 하십시오. 그래야 둘째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계속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십시오.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오는 여러분들 향해서 아버지는 보시고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치근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아버지 품으로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몸에, 더러운 얼굴에. 여기서 입 맞추다 할 때 헬라에 보면 카타필레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렬히 뜨겁게 입 맞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안고서 볼에다가 살짝 뽀뽀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이마에, 볼에, 코에, 입에 막 쪽쪽 빠는 거예요. 막.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책망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거리가 멀지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뜨겁게 비벼대는 거예요. 더러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던 성공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끌어안고 부끄러울 수 있는 아들. 그런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열렬하게. 카타필레오. 열렬히 끌어안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아멘. 언제나 어떠한 모습이든 마치 바다처럼 바다는 깨끗한 물로, 아니면 장마철에 그 흙탕물도, 오염된물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바다는 다시 생명을 깨우는 생명의 바다인 것처럼 아버지는 그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돈 없습니다. 난 면목 없습니다. 아버지의 주신 모든 것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너 어디 가서 무엇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무 죽음거림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십시오.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뭐냐면 신분의 회복이에요. 아들로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일 좋은 옷, 아들로서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다시 조건을 달지 않고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대우하는 그런 말씀만 종들에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버지는 합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먹고 여러분, 부끄러운 아들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가서 무엇을 했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했든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 잡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살찐 송아지가 좀 지나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유익이 됩니까? 그런데 다시 그냥 아들 때문에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즐기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즐거운 거예요. 아들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자, 더 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것으로 즐거우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엇을 했나 이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잔치 베푸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경제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저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아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집에는 물질이 없어서 무언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모습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녀로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자, 25절 보십니다. 25절 읽습니다. 마다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왜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여러분들, 마다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어요. 지금 집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다 즐거워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불행해요. 누구요? 마다들. 다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이 불행해요. 마다들. 마다들은 지금 뭐 하다 왔다고요? 여러분들 화날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만 합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화난가? 화난 이유를 그 다음을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영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계속 더 읽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찐 송아지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나의 벗에게 주셔서 즐겁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 화가 나요.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화날만 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큰아들이 열심히 일한 건 맞아요. 그런데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종처럼 일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무언가 하기는 열심히 했어요. 많은 것도 남겼을 수도 있어요. 충성도 하고 명령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에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즐기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성가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목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대로 섬기고 여러 가지 사명을 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맏아들에게는 지금 그것이 없었어요. 그저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종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많이 증식할 수 있어요. 교회의 부흥에 많은 공로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 따지지 않고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둘째가 끌어안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함께 뛰어들어가서 그 기쁨을 더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을 때에는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끓이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 가운데 함께 뛰어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잔치 가운데 함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많은 사역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감사와 사랑 가운데 하십시오. 의무적으로 종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맏아들은 잃어버렸어요. 그가 행했던 공로만 남아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되고. 자, 더 보세요. 그때에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도 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도 다 아버지께서는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 한 것 같지만 아버지는 네가 내 안에 있었다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나님께 건강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모든 것, 권세가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그걸 누리십시오. 큰아들, 너무나 안타까운 큰아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큰아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바라고, 감격해 하길 바라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종들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만 보이고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랑의 표현들이 있는 그 헌신이 있기를 바라요. 기꺼이 사랑으로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그걸 누리십시오. 그 둘째처럼 그것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움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것이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32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있기에 도약할 수 있고 비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도약이 있고 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가 있는 형제가 있다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사랑으로 권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참 큰아들이 안타까운 것은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창녀와 함께 호랑방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집안에서 일했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둘째예요. 품을 떠난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터인데